우리는 지금 3주째, 오늘까지 하면 3주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분별해라, 경계해라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분별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을 분별하고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그들의 가르침. 두 번째는 그들의 행동 양식. 네, 그들이 가르치는 것, 또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숨겨진 거짓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을 지금 한번 복습하는 중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른 진리가 없었지요. 바른 진리가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단 교회를 가면은요, 이단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괜찮은가 아니면 좀 이상한가 보려고 하면은 크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편집해 놓은 자기들만의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 그걸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존 교회에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아예 성경은 거의 제껴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짜집기 내온 교재를 열심히 가르치고 그걸 외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문맥을 다 파악을 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앞뒤를 봐야 그게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뚝뚝 끊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러분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요? 네, 바로 그런 방법을 그들이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오늘날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편집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남기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긴가민가 이게 진짜 있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와 있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바른 진리가 없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없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그 길에 분명히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박해도
자기 희생도,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위로, 평안, 형통, 축복, 성공,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런 가르침에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전혀 우리 속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무슨 얘기든 들으면 전부 아멘이 터져 나오고, 그런 얘기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나 듣기 좋고 편안한 가운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심령의, 그 폐부의 깊숙한 곳을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셔서 엎드려 회개하며 절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에 그 길에 어떠한 돌이킴도 어떠한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이 믿음의 길이 그냥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다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 길에 고난과 희생과 아픔도 있지만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끝에 드리지 못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암송 구절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안 가고 너희만 좁은 길을 걸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너희만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움을 다 차치하고 그것을 모두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 보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함께 하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로서,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할렐루야.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자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얘기를 이미 들으신 분들도 몇 번 있을 텐데 그래도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이 목회를 중학교 때 개척교회를 하시기 전에 그때는 교도소 교목과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발령을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춘천에 살았습니다. 춘천 교도소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신 거지요. 그 춘천에 이제 교도소에 근무를 하시면서 교회에, 그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아버님이 3년 동안 지내셨어요. 그 교회는 춘천의 석사 감리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이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인 것 같아요. 이때 꼭 성극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극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똑같은 성극을 해요. 근데요, 무슨 성극을 했냐면은 그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신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일대기를 항상 성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때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혀서 수많은 고난과 옥고를 치를 때, 그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이 고문의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이 성극의 클라이막스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못을 거꾸로 박은 판자를 앞에다 놓고 그 앞에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라. 그리고 천황에게, 그 당시 신사참배였잖아요. 천황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판자에 못이 거꾸로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못이 거꾸로 박힌 그 판자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고통이었겠는지. 근데 이 장면을 성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발자국, 못이 박힌 걸 정말 갖다 놔요. 근데 발자국이 있는 데만 못을 안 막았겠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발을 내딛는데 내디딜 때마다 이 물감 같은 거, 빨간 물감 어떻게 해가지고는 탁 내디딜 때마다 피가 폭폭 튀도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해놓고 이렇게 그 주기철 목사님을 연기하는 그 배우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 장면을 얼마나 리얼하게 연출했느냐, 이게 이제 연극의 성패를 가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3년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 마음속에 새긴 게 있어요. 아,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 때로는 저런 길도 가는 거구나.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질고와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길이기도 한 거구나.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 계셨구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길의 끝은 멸망이 아닌 영생이다,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소망과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그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낸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길에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잘 되는 길만 있다면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고난만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그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결론은 여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야, 부자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따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동네 갔더니 정말 으리으리하게 전원주택 단지였는데 너무나 멋진 집들이 있었어요. 잔디밭이 쫙 깔려져 있고요. 2층 집에다가 멋진 집들이 그렇게 늘 즐비하게 서 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부럽다. 누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분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부자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길에 올라가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결과만 볼 뿐이에요. 또 그렇게 살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지 그것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 현재 눈에 보이는 아, 부자네, 잘 사네, 잘 먹고 잘 사네, 저 사람 성공했네, 이것만 보지만 이것만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헛된 인생을 산 거겠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결론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농사의 법칙 우리 배웠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 비록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 지을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보고, 내가 잘 모자라지만 잘 안 되지만 주님 뜻 따라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드렸던 그 기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충성된 내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거기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 사람들이 평가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하루아침에 손바닥 디디듯이 바뀌어요. 어떤 날은 막 칭찬하다가 조금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뒤집어서 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눈과 귀를 두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고, 저 넓은 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걸림김도 없이, 제가 넓은 길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가 없는 삶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은 경계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세상에 말하는 법의 기준만
이 지키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넓은 길을 살아간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 좁고 험한 길을 몸부림치며 걸었던 삶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길의, 이 넓은 길의 끝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지나갑시다. 지나가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문, 좁은 길을 통과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꼭 붙들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열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이 바른 진리, 좁은 길에 대한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동 양식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들, 행동 양식이 잘못되고 나쁜 것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나쁜 행동, 나쁜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분명하죠,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서 거짓 가르침을 배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아시지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에 요즘 신천지가 전략을 바꿔서 젊은이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서는 뭐 미용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한대요. 근데 그들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건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다 세팅해 놓고서는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걸 절대로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모략 이렇게 표현해요. 모략이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긴 하지만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좋은 거짓말, 굳이 따지자면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 이렇게 포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인데 모략이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짓의 열매인데 그걸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거짓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이게 거짓 열매지 않겠습니까? 구원파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일평생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동료 목사님 교회에 구원파 신도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한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들이 울더래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저분들이 참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불쌍해서 울었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가르쳐도 이들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한 분은 직업이 파티룸을 운영을 합니다. 파티룸 운영하면서 금요일마다 그 운영하는 파티룸에 자기 부인 그리고 집사님 한 분, 요 세 사람이 맨날 모여가지고 음주 가무를 밤새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예배 드릴 때 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요, 내려가가지고는 담배 한 대 피고 올라오신대요. 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거룩함의 변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은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닌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고 그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하게 그 거듭남, 새롭게 변화된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마음밭이 바뀌고 나면은 말과 행동이 바뀌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수요 예배에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 죽은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늘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예, 성화가 일어나요. 이번 주에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가 와서, 여기 그가 온다는 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핵심은 책망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꾸짖다 그리고 폭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를 꾸짖고 죄를 폭로하는 일을 하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과 악함이 저 밑바닥에 숨어져 있는지를 폭로하고 꾸짖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는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책망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밝히 드러내고 바로 잡는다.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수정하고 정정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바른 진리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뭘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 모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거 붙들면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를 너희들이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됨,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부드러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가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좀 마음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늘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게 나오고 있어야 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열매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회개의 열매,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하나님은 내가 뭘 하든 나를 도와주셔, 나는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 이렇게 외치는 가르침만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나올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거 내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나는 잘 됐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되었다면, 내가 잘 된 것은 이 잘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잘된 것만 생각해요. 난 예수께 복 받았다. 그 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복을 더 달라 그래요.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더 얻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더 많은 거 받아봤자 그걸 많아서 주체할 수 없게 되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합니까? 많은 경우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죄의 길, 그리고 방탕한 길로 나가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잘못된 길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이런 것만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문구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세속적인 열매만이 있을 뿐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세속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가르친 그분들도 여러분 똑같이 세속적인 열매, 배운 사람들도 이 길을 갈 뿐이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속에 자기의, 자기 자랑, 그리고 세상과의 경쟁, 그리고 분열, 다툼, 성공, 이런 것만이 그 안에서 나올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을 배웠습니다. 이 팔복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팔복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게 뭡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 안에 일어나는 열매들이에요. 변화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대요. 애통하게 된대요. 온유하게 된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진대요. 이 변화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보면서 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울며 회개하며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온유하게 되어진대요. 온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소의 콧뚜레를 꿇어서 이 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소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일, 이게 온유함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는 다른 열매예요. 세상은 이런 열매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넓은 길에는 이런 외침, 이런 가르침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놓았어요. 이게 참된 길이고 이게 복된 길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바른 진리를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다. 이게 그리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구별함이 없이 늘 넓은 길을 바라보고 넓은 길을 부러워하고 넓은 길에 나도 동참하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길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러고만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든지. 좁은 길에서 넓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에서 넓은 길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이미 좁은 길에 들어섰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다보고 있거나, 그 앞에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저 옆에 넓은 길 가는 거 보면서 부럽다 이러고 여러분이 주님과 마음이 멀리 시선이 떨어져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게 신성한 성품이래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열매가 안 맺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열매가 안 맺히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절제, 인내, 덕, 경건, 형제 우애,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으니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지 점검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길을 가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 계속 배울 겁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를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용으로 주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도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주여,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의 심령에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순간까지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된 진리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박수를 치며 우리의 길을 함께 응원하며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팔복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함께 얻고 누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